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신과 본질은 외면하고 그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율법 형식주의를 비판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폐기한다고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17절에 나오듯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잘못된 율법 해석을 6가지 말씀을 예로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율법은 바로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켜서 실제 사람을 죽이지만 않았다면 계명을 지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무시하는 것, 이런 행동들도 살인과 동일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는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였습니다. 이 역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처럼 단순히 육체적 간음 행위만을 금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간음은 육체적 간음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충동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예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이혼에 관한 규정입니다. 오늘 설교를 전하는 것은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혼에 관한 설교가 처음인 것도 있지만 이혼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문제이고 특별히 제3자가 잘 알 수 없는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현대 사회에서는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마치 결혼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이혼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겪게 될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엄격하게 금하는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남모를 고통 속에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님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무책임한 소리로 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단순히 성도들이 이혼할 수 있느냐 해서는 안 되느냐 또는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리새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혼이 아니라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다루시는 듯하나 실제적으로는 결혼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적 결혼관을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이혼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선 2개의 예에서 보았듯 예수님은 이혼 규정을 통해서 이혼이 아니라 보다 더 근원적인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설교의 주제를
이혼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이혼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 가지 예에 나타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은 율법의 적용 범위를 자기 마음대로 좁히고 또 그 수준을 낮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전형적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선 두 번의 예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왜곡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두 번째 유형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싶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 구절은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한 것이라는 각주가 성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이혼 규정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2절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온 그 이혼 규정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이 규정의 본래적 의미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이 32절을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실 때 전했던 이혼 규정에 관한 그 설명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32절은 이혼 규정에 대한 예수님 설명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 32절의 확장판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이혼 규정과 마태복음 5장과 함께 19장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말씀 왜곡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혼 규정의 본래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혼에 대한 율법의 규정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구약에 나오는 이혼 규정은 남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 이혼의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혼 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바로 그때에만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의 수치되는 일이 내 마음에, 즉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아내와 이혼하려거든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한다입니다. 보통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사람들은 간음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음행이나 간음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아내가 음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녀는 남편에게 쫓겨나기 전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음행한 아내와 이혼하지 않아도 아내의 죽음으로 그 결혼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1절에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이란 결혼 전에는 알지 못했던 아내의 장애 혹은 치명적인 단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알지 못했던 아내의 단점 또는 장애가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하는 이 구약의 규정은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여성 차별적 규정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규정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한 보호 장치임을 알게 됩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늙어서 남편과 사별했을 때에는 아들에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그 당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잘못 또는 부정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난 아내는 사람들에게 부정, 간음, 음란을 저질렀다라는 의심 속에 돌에 맞아 죽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약의 율법은 이혼이 가능한 경우를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알게 되었더라도 그냥 그 아내와 살 수 있으면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전제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혼 증서를 쓰게 해서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혼 사유가 간음이나 음행이 아님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생명도 보호하고 아내 역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것이 신명기 24장 1절의 의미입니다. 이렇듯 신명기 24장 이혼 규정은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당시의 안정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이혼 규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을 다시 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아내를 내쫓고 싶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신명기 24장 1절의 의미였습니다. 이들은 신명기의 이혼 규정을 두 가지 면에서 왜곡합니다. 첫째로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한다면 어떤 이유로도 이혼은 가능하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범위는 매우 좁게 적용한 반면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매우 넓게 적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음식을 맛없게 합니다. 혹은 음식을 태웠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아내가 남편을 무안을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이 되고 남편은 이 일을 빌미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실제 랍비의 문헌에 나오는 이혼 사유들입니다. 남편에 의한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 위해서 만든 이혼 규정이 오히려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둔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의 이혼 규정을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몇몇의 경우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허용입니다. 즉,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정하고 싶다면 이 정도만 하여라 하는 의미가 허용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가
명령이 아니라 허용의 대표적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복수를 할 때 받은 피해보다 지나치게 복수함으로써 복수의 악순환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 꼭 복수를 하려거든 받은 피해 이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의 이혼 규정도 특별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다 하는 허용입니다. 이 신명기 24장 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을 때, 내가 알지 못했던 아내의 단점을 보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를 집에서 내쫓아라가 아닙니다. 그를 내보낼 수 있다, 내쫓을 수도 있다입니다. 이처럼 신명기 24장 1절의 이혼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소한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허용 규정을 명령으로 둔갑시킵니다. 이제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결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왜 모세는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였을 때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혼 규정입니다. 할 수도 있다는 허용 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말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키려는 모습이 아닙니다. 곧 살펴보겠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혼을 금합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껏 누려오던 부부 사이의 우월한 위치를 계속 지켜가고 아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육체적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한 이혼 규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될 명령으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허용이 이혼해야 한다라는 명령으로 바뀌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사로이 일삼던 아내를 내쫓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는 그 결혼과 이혼이 반복되는 그 일은 이제 죄가 아니라 율법에 순종한 결과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왜곡하는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룩한 수준을 사람이 임의로 낮추어 놓고서 그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왜곡하는 전형적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두 번째 모습은 역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오던 권리, 그것도 잘못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합법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고 도구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혼과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을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하지 않고 괄호로 결혼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이혼이 아니라 결혼에 있고 이혼을 말씀하시지만 실은 결혼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혼의 적법한 근거, 즉 어떤 이유로 남자가 그의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그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을 어디까지 봐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는 이혼의 적법한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 바로 이러한 창세기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에 결혼제도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결혼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란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한 몸이 된 부부를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결혼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혼을 취소하는 이혼 역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문제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을 결정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배우자와 헤어질 수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과 마태복음 5장에서 보았듯이 이혼이 가능한 특별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혼이 가능한 조항을 만들어 두셨을까요?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보았듯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우리와 동일한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한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맺어진 결혼은 사람이 깰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이혼을 결정할 수 없다고 알려줘도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 때 거리낌 없이 아내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분별한 이혼을 막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생존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이 가능한 예외 조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혼의 결정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이혼을 옳게 여기시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이혼을 특별한 예외 조항에서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음행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반기를 드는 악한 행동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음행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가정을 깨뜨리는 일체의 행동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보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음행을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혼의 신성함을 기억하고 순결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부부의 관계를 잘 지켜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32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음행이 이혼의 유일한 경우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음행 자체가 결혼을 지속시켜 줄 수 없는 그런 엄중한 범죄란 의미입니다. 즉 음행을 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결혼의 그 서약과 약속이 깨졌다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행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9절과 마태복음 5장 32절의 말씀은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 아닙니다. 19장 9절을 보면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그 남편은 간음죄를 범한다. 이것이 19장 9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5장 32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이 남편의 죄는 버림받은 아내와 결혼하는 사람을 간음죄에 빠지게 한다. 이것이 그 남편의 죄다. 이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남편이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함부로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는 것은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듯 남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내가 버린 아내와 결혼하는 남자를 간음죄에 빠뜨린다라는 이 말씀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결혼과 이혼을 법적인 문제로 봅니다. 그리고 당사자 개인의 문제로 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부부이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법적으로 남남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팎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이혼이 확정이 되고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려 할 때 남편만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당한 아내도 그리고 그 아내와 결혼하는 남자도 모두 간음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혼 증서나 법 또는 남편과 아내 개인의 감정이 이혼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에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스스로의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쫓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남편은 간음죄를 범한 것이고 아내로 하여금 어떤 남자를 간음죄에 빠지게 한 그런 죄를 지었다란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음행이 아닌 경우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배 후에 질문을 받는다면 이런 질문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간음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학대합니다.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갈등과 고민과 아픔을 겪는 분들이 과연 음행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과연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행이 아닌 이상 무조건 참고 버텨야 합니까? 충분히 가능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의 이혼은 용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분별한 이혼을 금하신 것은 연약한 아내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배우자의 음란을 이혼 가능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도 음란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이기도 하지만 그 음란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이혼 가능한 유일한 조건으로 나오는 음란을 부부의 신뢰와 결혼과 가정을 깨뜨리는 치명적 행위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음란의 준하는 도저히 가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기에 이혼을 허용하신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명기의 이혼 규정과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의 이혼 논쟁에 대한 설명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겉으로 볼 때에는 이혼에 관한 논쟁이었지만 그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혼 규정을 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또 하나의 전형적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신실한 신앙인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도구 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스스로 말씀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혼 가능 규정이 무분별한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강자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벌써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워진 성도의 삶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변방 갈릴리에서 세상이 외면하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혼 규정에 담긴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의 이혼 규정은 명령이 아니라 허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음행의 이유 외에 이혼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혼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소중함과 신성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혼이 단지 우리의 감정과 개인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며 결코 인간의 감정이나 갈등 또는 욕심으로 인해서 깨트릴 수 없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섭리와 주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의 화목과 화평을 위해 힘써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읽어낸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이혼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문제보다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한 말씀이라 고백하면서도 저희의 욕심과 우둔함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얼마나 왜곡해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거룩의 수준을 우리 마음대로 낮추어 지키면서 스스로 의인인 채 만족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로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눈앞의 이익과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탐욕과 교만이 저희 안에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혼 규정에 담긴 사회적 약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눈길과 발길이 이 시대의 갈릴리로 향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결혼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허락된 것임을 믿습니다. 결혼한 성도들은 결혼과 가정의 신성함을 기억하며 순결한 삶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될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시는 배우자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불편을 조금 더 감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교회가 공익을 우선하는 행동을 통해서 코로나 확산을 억제할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직한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고백과 교회를 위한 헌신이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을 도구 삼기보다 말씀의 도구가 되고 주께서 세우신 가정을 믿음과 정결함으로 지켜가길 소망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